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다리들의 단순히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고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그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또 그가 만일 몸이 눈이면 등이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든 곳이면 냄새만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줄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너가 발로 내가 너를 줄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경쾌하러 불러 숨겨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아프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버릇없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느냐, 다 선지자이느냐, 다 교사이느냐, 다 능력을 가진 자이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주로 갈등하고 분열함에 있어서 주로 사용된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광단에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열광하면서 자기가 신으로부터 더 큰 축복하기를 강렬하게 열망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주 큰 방언으로 기도하며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이런 방언으로 인한 혼란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컸는데 당시 사람들은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표징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방언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지나치게 방언을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1등 신자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3등 신자 취급을 했어요. 오늘 기도원에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방언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면박을 줍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 개도 하는 방언을 왜 못하냐 그러면서 그 방언을 가르친다면서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면 야루 레알, 야루 레알 이걸 계속하면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위적으로 방언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이런 모습이 MBC, PD수첩과 같은 주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굉장히 고상한 고등 종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일반 저급한 사교와 다른 게 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핵심처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개인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몸에 심각한 중병이 든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방언이란 도대체 뭐냐? 지금 너희는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방언의 은사를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몸과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의 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 맺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의 유기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서로 유기적인 이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해주는 가장 큰 은사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은사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본문 12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봤던 내용, 그것에 오늘 본문이 말하자면은 덧붙이는 내용, 보충 설명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그 12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듬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직분을 주시는가,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다양한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을 설명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그 지체들은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고 자유인과 종이 있고 여자와 남자가 있어요. 당시 사회의 전통과 종교적인 관습에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자유인과 종, 여자와 남자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고 마치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는 상극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안에 마이크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사용하지는 않지만 파이프 오르간도 있어요.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물건의 근원은 각각 다 달라요. 이 강대상은 나무에서 온 거고 이 마이크나 뒤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쇠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성령의 은사의 근본, 성령의 은사의 근원은 다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가 각각 다른 은사를 주지만은 그 은사를 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지만 다양한 성령의 은사는 각기 다른 것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그 뿌리 속에서 이렇게 퍼져나갔다. 말하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이 각기 드러나는 거죠.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자비나 양성이나 충성이나 옴이나 절제나 이런 모든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나타나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띠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은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이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구성원들도 참 다양해요. 90세가 넘은 2세 이민자가 있고요. 이제 갓 20살이 넘은 1세 이민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리고 학업의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여기서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앞서 말씀대로 이 성령의 은사처럼 단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 근본과 본질은 하나지만 드러나는 양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교복 마지막 세대거든요. 교복.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빡빡 깎고 고등학교 때 조금 길고 중학교 때는 완전히 막 죄수처럼 머리 빡빡 깎고 여기 이렇게 막 훅을 채우고 까만 교복 입고 이렇게 다니고 조금 길면 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다니고 여학생들은 몽쉘이처럼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람의 머리라는 게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머리 두상도 다르게 생겼는데 머리를 똑같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깎아놨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에 그 안에의 일치, 그 안에 하나됨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됨이죠. 우리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중시하듯이 우리의 각각 다양한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취향과 이 모든 것이 존중받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 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지만은 결국에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하나의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말했는데 본문 20절부터 27절까지는 반대로 설명해요.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모두가 다 귀중한 거예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서 발가락 하나는 우리 몸의 전체 중에서 전체로 보면 굉장히 일부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발가락 하나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발가락 하나가 다치면요, 그 다친 발가락이 있는 그 다리는 잘 못 걸어요. 그러면은 몸의 하중을 반대 다리가 많이 받아요. 그럼 그 반대 다리는 무리가 가요. 그러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면 척추 모양이 휘게 되고, 그러면은 몸의 여러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에 있으나만 한 게 있는데 그게 맹장이라고. 그 사람들 다 맹장 수술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맹장이 꼭 필요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그 부분을 다루는 의사들이 다 있어요. 눈을 다루는 안과 의사가 있고, 치과 의사가 있고, 뭐 구강내과도 있고, 발관 치료하는 의사도 있고,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다 필요한 우리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분을 다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의 지체가 통증을 느끼면은 한 지체가 통증을 느끼면 온몸이 다 통증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액자를 박으려고 망치질을 하는데 잘못해서 망치로
엄지손가락을 때렸다면 망치를 집어던지고 이 손으로 쥐어하면서 몸을 수그리고 막 부를 거예요.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날 텐데 이게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지 이게 훈련이나 학습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머리가 둘이야. 몸은 하나인데. 그래서 이 부모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럴 때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 아이 머리 하나에다가 뜨거운 물을 조금 끼얹어 보시오. 그래서 이 두 머리가 동시에 울면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울고 하나는 안 울면 이 아이는 두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일부분 그 지체의 그 고통이 온몸으로 다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도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지체의 극히 일부의 한 지체가 이룬 그 성공을 우리 몸 전체가 다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축구 경기 월드컵 결승전에서 어떤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면 그 결승골의 주인공은 발로 골을 넣는데 손, 발, 입, 몸 전체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고 입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눈에서 눈물도 흐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몸은 아주 다양한 지체지만 이 다양한 지체가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눈은 우리 몸에서 떨어져서 눈이 존재할 수 없고 팔도 다리도 다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 이렇게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어 기능을 하지만 결국 하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에 있는 이 지체들은 서로를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 머리가 가려우면은 어떻게 해요? 손이 가서 걷잖아요. 머리가 가려운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몸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가려우면 손이 가서 막 이렇게 긁고 또 왼쪽 팔이 가려우면 오른쪽 손이 가서 긁고 오른쪽이 가려우면 왼손이 긁고 그래요. 그래서 시원하면 그 시원함을 온몸이 다 느끼는 거죠. 고통도 기쁨도 온몸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몸이 건강한 거고 우리의 몸의 기능이 원활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탁월한 은사가 있다. 방언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 그 탁월한 은사는 뭐냐면 사랑이야. 그 사랑은 우리 몸에 있는 이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은사를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대로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원활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해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거야. 나를 사랑해 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일방의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다. 요즘에 사진 찍을 때 사람들이 보면은 하트를 막 사진 찍을 때 보면 이렇게 하고 막 사진 찍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트라는 거 아니에요, 하트? 근데 이 하트를 만들 때 손가락 하나로는 하트를 못 만들어요. 손가락이 꼭 2개가 있어야 하트를 만들고요. 이것도, 저 화면에서 보는 이것도 손이 2개가 돼야 하트를 만드는 거지, 하나는 하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서로라는 말을 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에서 나는 사랑 안 해.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거야. 나에게 사랑을 줘. 이거는 교회 지체로서 합당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 아니에요? 근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성인이 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일방적이라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젊으셨을 때는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그 나중에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한 번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녀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사는 게 다 막 고만고만하니까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못 주는데 부모에게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녀들만은 허세를 부린대요. 나 돈 없지 않다고. 자녀들이 자기에게 부담 갖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넉넉해. 나 쓸만해. 뭐 이러면서 허세를 부른대요. 그 말을 듣고 좀 씁쓸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가까운 관계도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면 그것은 건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만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전도사나 부목사 시절에 중고 등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가끔 선물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뭐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사탕 몇 개, 아니면 카드 하나. 근데 그걸 받으면 되게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 아이들이 반응하는구나. 그 마음에 담겨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줄 것이 없으니까 받기만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내가 받고 밝은 미소도 줄 수 있고 고맙다는 말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받기만 할 거야 이랬다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 뭐냐면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른쪽 팔이 가려우면 왼손이 긁어주고 왼쪽 팔이 가려우면 오른손이 긁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은 쌍방적인 것이고 상호적인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아주 심각해요. 사람으로 말하면 심각한 중병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죠. 암을 왜 두려워할까? 이 암세포가 딱 자리하면 이 암세포는 다른 주변에 있는 세포에게 가야 할 영양분을 못 가게 하고 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암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위에 암이 생기면 위가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떼내야 되는 거잖아요. 장에 암이 생기면은 장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암세포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암세포가
다른 자양분을 자기가 다 갖고 다른 데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건데,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그런 상태예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개인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쌍방의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쌍방의 관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쌍방의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 가정에서도 반드시 실천이 돼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실천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실천돼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가 식사 준비를 했다면 당연히 남편이 설거지를 해야지. 이런 쌍방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수십 년 동안 남편 밥을 차려줬으면 은퇴한 다음에 남편들이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해주는 거. 이게 쌍방의 관계죠. 이게 정상적.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으면 주는 쪽이 지친다니까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관계,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 관계 안에서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받고, 이런 관계는 절대로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기에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서로 사랑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이름 참 복잡하네. 좀 하나만 하지, 서로만 하든지 사랑만 하든지 좀 복잡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서 서로 사랑교회라고 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진짜 서로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쌍방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줄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상대방이 주고 또 내가 주고 이럴 때에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남을 무시하고 드러내는 이 관계가 그 은사가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이 못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서 우리 몸에는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여러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대부분 힘든 일은 다 오른손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왼손이 불만하지 않아요. 우리 몸의 기능이 다 그런 부분이 많지만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다 원활하게 이루어주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건강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가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와 이 몸의 관계가, 지체 안에서의 관계가 가장 원활하게는 유기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 사람의 관계가 우리에게 바로 성립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개인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더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이런 은총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다른 배경과 다른 사람들을 불러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를 한 지체로 엮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이 개인과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